다 같이 준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경배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무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3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요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세상 복이 아니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너와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성공로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경배할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또 우리의 영혼이 정말 소생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정결함으로 다시금 새롭게 거룩한 주님의 성도로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늘 주님을 생각하며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죄악의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뭇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니하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자녀들로서 그들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원수 마귀는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원수 마귀의 계계를 물리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깨어나 정말 하나님 이 시대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수사랑교회 정말 하나님 많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사람의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술을 열어 성령의 나팔로 오늘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복음, 진리의 복음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날로 이 SNS, 이 유튜브 복음 전하는 이 사역이 더 많은 영혼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잠에서 깨어나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편 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장 1편 6절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악인들의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악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어떻게 망하게 되는가? 그 부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1장 21절에도 보시면은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별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서 피차 손을 잡는다는 것,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악인들이 서로 힘을 합하여 결탁해서 자신들의 죄를 감추려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벌을 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내용에 예를 들자면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23장에 보시면은 그 내용에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저들이 얼마나 사악하면은 이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자신들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40여 명이 식음을 정피하겠다는 거예요. 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그 정도로 아주 살기가 가득 차 있었죠. 그러나 결국 그들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8장 10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그들이 아무리 함께 계획하고 모의를 해도 끝내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악한 세력들, 그 대적들이 모의하고 막 별 계획을 다 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거스르는 일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치려고 이제 남유다를 치려고 계획했지만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 인간이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신다면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다.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지만은 원수들의 모략은 무력화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그 위협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그 이유는 정말 악한 자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막 음모를 꾸며요. 그런데 상황은 불리해 보이죠. 상황은. 그러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결국 그 일은 성사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지금 압제당하는 자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악의 편에 서면 안 돼요. 세상 권력의 편에 서면 안 돼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악한 자들의 편에 그때 좀 어떻게 좀 해보려고 거기에 쓸 때는 여러분 각오하셔야 돼요.
그 벌을 면치 못합니다. 인간적인 계산이나 힘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은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누가복음 12장 2절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몰래 사람들이 못 보는 곳에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행동들이, 그 사람들의 행동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했어요. 성경에 그 행위록에 기록되어 있다고 기록되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결국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어야 돼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지금 전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아프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애통하고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조차도 예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아까 행위록에 대한 말씀을 했잖아요. 행위록. 우리 행동이 모두 기록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시편 56편 8절에 보면은 56편 8절, 주께서 내 눈물을 주의 책에 기록하셨나이다. 지금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 눈물을 주의 책에 기록하셨나이다. 나의 억울함, 나의 애통함을,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울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주님이 기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보시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심판날에 그 말로 인해 의롭다함을 얻거나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과 행동까지 모두 기록돼서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말 한번 내뱉던 말 신중해야 돼요, 여러분. 주워 담지를 못해. 잘 생각해보고 절제하고, 나도 어쩔 땐 이 입을 꼬맸으면 좋겠어. 응? 본의 아닌 그런 말을 할 때가 있다. 그럴 때 바로 얘기하죠.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회개해요. 회개, 여러분. 자, 좀 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악한 자의 멸망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 했어요?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사야서 3장 11절에 보시면 악인에게는 화가 있나니 화가 있음이라. 그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악을 고집하는 자들, 오늘 한마디로 악을 행하는 자들, 결국 재앙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화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손으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란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비로우신 부분도 있고 사랑이시고, 그러나 하나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대로. 우리가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둬요. 근데 악한 것을 심고 좋은 걸 거두려고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악한 걸 심으면 그대로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보응.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시다.
악인은 자신이 지은 그 죄악의 결과대로 재앙과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성경은 1.1획도 틀릴 게 없어요. 틀리지 않다 그랬어요. 무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공의의 하나님. 시편 37편 9절 10절 이렇게 보시면 그 시편 37장에는 참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 있어요. 기록하고 있는데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 찾아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기 때문에. 악을 행하며 교만하게 사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형통해 보여요. 아주 뭐 목에 힘주고 떵떵거리고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불법을 마음껏 행합니다. 그 끝이 어떤다는 걸 아직 모르는 거죠. 형통해 보이고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여기서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우리가 이 생에서의 땅을 차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얘기겠죠.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여러 이제 포괄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영원한, 그러니까 이 땅이라는 것은 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잖아요. 하늘에. 원래 핵심은 하늘이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하늘을, 천국을 우리가 차지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업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 영원한 평안.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진다. 결국 보면 우리 역사적으로 스토리들을 보면 결국 악인들은 무너지더라고요. 그게 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지만 결국 무너져요. 악인들 보면 패가 망신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잠깐뿐이다.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참고 기다리면 그들이 세상을 떠나고 흔적조차 찾기 어려울 날이, 그난 날이 올 것이다. 왜?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시거든.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25장 18절 19절 보면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가증스럽게 여기십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탈출하잖아요. 모세를 또 출애굽하는데 그 여정길에 나오는 길에 이제 이들이 피곤할 거 아니에요. 걸어가니까 계속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는데 그 뒤에서 뒤처진 사람들, 약한 자들, 노인들, 아이들, 막 이런 연약한 여자들, 이런 자들을 교활하게 공격하면서 괴롭혔던 민족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아말렉 사람들이었어요. 아말렉.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그렇게 약한 자들을 괴롭혔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고 계셨어요. 결코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가 없어.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너희들을 괴롭혔던. 응?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한 일들을 기억하시고 그 악한 일에 대해서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이 내려지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도 마찬가지고 사울왕도 다윗도 다 아멜렉을 다 저들을 처부셔버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우리 믿는 자들,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돼요.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 백성들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너희가 그곳을 살필지라도 없으리라. 그렇게 과거의 영향력이 크고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그 악인도 어느 순간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된다는 거. 그렇잖아요. 뭐 로마 시대 네로 왕뿐만 아니라 뭐 많은 그런 실제 인물들이 많잖아요. 잠시예요. 이 땅의 건 잠시예요. 그래서 너무 미련 갖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뭐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정의가 승리하고 그런 것들이 확연히 드러난다는, 결국 드러난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영원한 기업을 얻습니다. 영원한 기업. 이 땅에 살아봤자, 오래 살아봤자, 지금 뭐 아무리 오래 산다 해도 80에서 뭐 아주 100살 넘은 사람은 손 꼽죠. 거의 7, 80, 뭐 90 이렇게 다 가잖아. 이 세상을 떠나잖아. 그럼 우리에는 영원한 영생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걸 나그네라고 그러잖아요. 나그네. 야곱도 고백하잖아요. 나의 삶이 나그네 삶. 응?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보상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불의는 반드시 사라집니다. 결국 심판대 앞에서.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들의 끝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가 막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말씀하시냐면은 37장 1절에서 2절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라. 응? 잘 되는 것 같지만 잠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응? 여러분, 우리 채소를 사도 지나고 나면 다 누렇게 뜨고 못 먹잖아요. 버리잖아요. 시들어지는 거예요. 7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 어떻게 막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막 미움이 생기잖아요. 막 미움도 생기고 막 어쩔 때는 막 저 죽이고 싶을 정도로 막 그런 분노가 차오르고 막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너희들한테 좋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좋지 않으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비록 뭐 분통이 터지고 막 속이 뒤집어지고 억울하지만 저는 솔직히 그 마음 너무 공감해요. 응?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인간인데. 응? 참 안타깝고 억울하고 일 보면 속이 분통이 안 터지겠습니까? 당연히 분노가 있죠. 감정이 있는데. 그러나 그거에 너무 오래 가지 말라는 거예요. 분은 낼 수는 있으나 시험 드니까. 그래서 마귀가 틈을 타니까. 그래서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럴 때 우리가 또 마음을 다스리고 저도 막 그럴 때 막 내가 이게 막 너무 막 강팍해짐을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또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또 제 마음을 다스리는데 여러분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그렇다고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해야죠. 그죠? 바보같이 멍청이 당하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1절 그 아말렉도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들을 진멸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막 사랑을 어디다 막 갖다 묻히지 마세요, 함부로. 사랑이라는 것을. 자, 여러분, 우리 일제강점기 시대도 우리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모든 가산을 다
써가며 목숨을 바쳐가며 감옥살이하고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고문, 진짜 기가 막힌 고문들을 당하고, 그러고도 결국은 우리 어떻게 했어요? 독립을 쟁취하잖아요. 3.1절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들의 순교함과 저항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었겠어요? 그때 그들의 수고, 그들의 피와 땀방울이 있었다. 자, 결국 악인들의 등불은 꺼진다, 이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또, 제가 지금 이렇게 쭉 얘기하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의 지식도 여러분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이제 이때부터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드리세요. 집중하시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은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우리가 바로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여기서 선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 선한 일이 뭐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그 사람들의 기준, 그 착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응? 그것도 일부는 포함될 수는 있겠죠. 그 뭐 도덕적인 선행,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잘 알아야 돼. 요한복음의 이 전체 그 문맥을 보시면은, 맥락을 보시면은, 참된 선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선한 일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삶, 믿음의 삶을 사는 게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계획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이게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렇다면 반대로 악을 행한 자가 어떤 자를, 악을 행한 자? 한마디로 예수를 믿지 않는 거. 너희들이 믿지 않은 것이 벌써 죄라는 거죠. 응? 믿지 않으니 죄라고 했어. 하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도 믿지 않은 거예요. 그게 악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기회를 계속 줘요. 고비고비마다 믿는 자들을 붙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자꾸 전하게 하시는데도 세상이 더 좋아. 거부해. 어쩌겠어요, 뭐. 지옥 가겠다는데. 응?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성령이 뭐 또 인도하시면 전해야죠. 응? 아유, 그런 사람들 정말 참 마음이 답답하고 속상해요. 응? 안타깝죠. 지옥에 멸망을 당할 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빛 대신 어둠을 사랑하는 자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악을 행한 자라고 지금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7장 23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들을 전혀 알지 못해. 그래서 이 선을 행한 자나 악을 행하는 자의 그 기준은 윤리적, 뭐 도덕적 이런 게 아니라 착한 행위의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시대는 그거예요. 그래서 자꾸 제가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과 동행하세요 왜 외치는데요? 길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악을 행한 자의 그 끝은 어떨까? 마태복음 13장 41절에서 보시면은 2절까지 보시면,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이렇게 말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 이것은 마지막 때 그 부활과 심판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언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휴거와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그 휴거와 마지막 심판은 구분되어져야 돼요. 첫째 부활이 휴거예요, 여러분. 휴거. 첫째 부활. 제가 말씀드렸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죽은 자들보다 먼저 앞설 수 없다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 그러니까 우리는 그 휴거될 때는 우리 이 육체 이 인간의 몸이 아니에요. 변화돼요. 영체로 예수님이 부활했던 그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는 뭐 아기 낳고 그렇지 못해요. 변화되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부활체로 예수님처럼 초자연적인 몸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변화하리라. 썩지 않을 것으로 부활됐기 때문에 휴거 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 애를 낳고 막 늙고 그러지 않아요. 응? 공간의 제약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이나 고통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제가 이게 핵심을 지금 간단하게 요약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읽어봐도 잘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걸 잘 들으면은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잘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5절 6절에 보면은 마지막 심판의 모습이 나옵니다.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복 있고 거룩하대요. 이게 휴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거 복된 소망이라 그랬잖아요. 복 있다 그러잖아요. 의인들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 어? 복을 위해서 순교한 자들, 목배임을 당한 자들, 어? 예수 믿다가 핍박받고 죽은 자들. 그래서 이 지금 첫째 부활은 휴거 때 부활한 죽은 성도 플러스 더불어서 우리가 들림받아 살아있는 성도,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첫째 부활 우리들에게는 사망과 음부 권세가 미치지 않는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요,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우리 부활한 자들이 함께 그 천년왕국에 그 그리스도와 함께 그들을 왕노릇하면서 다스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20장 요한계시록 20장 읽어보시면 나와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했다가 예수님과 함께 내려와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 노릇하면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거기를. 이 땅에. 그래서 이때는 악인들은 땅에서 갇혀있게 되는데 천년왕국 이후에 악인들 믿지 않는 자들이 부활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 두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두째 부활.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이런 찬양도 있는데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이것은 백보자 심판이라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15절까지 이렇게 보시면 악인들은 마지막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고 어디로 간다? 어디로 던져지냐? 불못으로 던져진다. 둘째 사망, 곧 불못이. 둘째 사망. 그래서 이 백보자 심판의 초점은 악인들에게 있습니다. 응? 믿지 않고 죽은 자들.
응? 그런 자들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그 심판대 앞에 나와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의인은 첫째 부활 때 생명의 부활로 영생에 들어가고 이미 우리에게는 영생이 확정됐어요. 천국 왕국에서 왕노릇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은 둘째 부활, 심판의 부활로 백보자 심판대에서 행위대로 심판받고 불못,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했죠. 제가 좀 전에. 영원한 형벌, 멸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일 속상한 게 뭐냐면은 복음 전하는데 한다는 소리가 아이 죽으면 그만이지 뭐. 한 번 죽으면 끝이지. 노노. 난 진짜 너무 속상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죽으면 끝이 아니잖아요. 아유, 참 생각을 해봐도 전설의 고향도 보면 누가 데리러 와요? 응? 저승사자가 데려오는 거 몰라요? 잡혀가잖아요. 그거 뭐야, 어떤 영화도 그렇지만. 아, 그런 거 봐도 죽으면 사후세가 있다는 걸 몰라요? 그거 보고도 알아야지. 끝이래. 아유, 난 진짜 속상해. 데살로니가 후서 보면은 1장 8절에서 9절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에서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에라 모르겠다 자살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응? 또 죽이고 나도 죽어야지.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건한 자들은 시험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어야 돼요. 불의한 자들은 형벌 아래 두어서 심판날까지 지키며 특별히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특별히 더러운 정욕에서 행하는 자들. 더러운 정욕. 육신의 정욕.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아 진짜 이 세상이 너무너무 음란합니다. 응? 동성연애자들이 판을 치고 참 가정이 있는 사람들도 서스럼 없이 다른 사람을 그런 참 믿는 자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그 사람들은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만 다닌다고 다니는 줄 아는데 천만에. 자, 그렇다면 사탄 마귀는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이 마귀가 사탄이에요. 사탄 마귀 같은 표현이에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응? 거기서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12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사탄 마귀를 용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용. 짐승이 뭐다? 아까 마귀, 짐승, 거짓 선지자들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을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짐승이 뭐냐? 이런 사자, 뭐 이런 말, 뭐 이런 강아지 이런 게 짐승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적그리스도의 그 정치적 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 거짓 선지자들은 뭐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안 하고 변질시킨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주위에 요즘 너무 많아요. 이단들. 신천지를 비롯해서 통일교, 다락방, 그 이단 거기서 조사해서 얘기하는 그런 여화증이
구원파 많죠. 그런 거짓 선지자들, 그들은 마귀 짐승하고 같이 밤낮 괴로움을 당한다. 참. 20장 15절에도 보시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 곧 악한 자들도 불못으로 던져진다는 거예요. 불못. 근데 뭐 그냥 던져져서 끝나느냐? 영원토록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야 돼. 제가 이 말씀들을 연구하면서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이 구원받은 자들의 그 상급, 지혜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감동을 받았어요. 이와 같이 성경은 악한 자의 길은 반드시 멸망으로 끝난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할 때 앞에 서서 그 영원한 멸망을 피할 수 없다. 불못에 빠져 영원한 고통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동행하는 자들은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조금 전에 한번 그 하늘나라의 상급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했던 그 감동은 뭐였냐면, 우리가 정말 세상에 살다가도 결국 숨 끊어지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 받습니다. 몰랐었어도 그때 정말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면, 믿으면 구원은 받아요. 이제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좀 이 말씀이 악인들의 결말을 들으면서 좀 위로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비록 힘들고 좀 억울하고 원통하지만 여러분, 악인들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물론 당연히 불못에 던져지겠죠. 고통당했지. 그러나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내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악한 자들의 결말이 어떤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복된 소망을 갖게 하시니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하며 왕노릇하는 그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23장 하시면서 준비하시는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들녘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아멘. 이때라 저희의 돈을 받을 때가 있더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죽게 나와 주시는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저희의 분열 받을 때가 있더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하려라.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아멘. 이때로 주의 긍휼을 받을 때가 있더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해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있더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드려진 손길을 기뻐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드리지 못한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 풍성한 은혜로 갚아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길 기뻐하는 심령들 손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모든 예물에 많은 열매들로 채워주시길 원하고 감사를 드리며 이 물질 쓰일 때 정말 하나님 우리 예수 사랑교회 하나님 사역에 하나님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아름답게 정직하게 정결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늘 마찬가지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또 예수사랑교회 또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계속해서 SNS로 복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런 SNS가 발달되어져서 더욱더 이것들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렇게 복음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여러분 정말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날로 정말 묵백성들이 이 예수사랑교회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저들이 잠에서 깨어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길을 여러분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날로 확장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더욱더 이 종이 진리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합력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더욱더 힘을 얻기를 또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삶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